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자기 부인과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과 하나님 중심의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바로 깨닫고 반응해야 마지막 시대의 죄와 마귀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다, 소유권을 포기하다는 의미입니다. 내 중심적 사고, 욕심, 자아의 왕좌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아의 주권을 포기하고 이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자기의 업적,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자기 부인은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그 마음과 의지의 전환입니다. 내 자아, 권리,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도 내 생각과 그 계산보다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또 직장을 옮길 때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먼저 하나님 이 일이 주님의 뜻입니까? 내 영혼에 유익한 일입니까? 이렇게 주님께 묻고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달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과를 불평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이나 건강, 시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이 사용하시겠다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감정이나 이익보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실패나 질병 가운데서도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고 그 목적이 있다라는 그런 것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주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택과 반응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가장 높이 두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예배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인이시며 최종 결정권자이심을 마음과 행동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인의 자리를 바꾸고 매 순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지 않고 산다면 아직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영혼의 심각한 중병에 걸린 겁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해야만 예수님께서 이 마음 중심의 왕으로 자정하셔서 죄와 마귀로부터 오는 많은 유혹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돼서 살면 마귀의 노예가 돼서 이 죄에서 이 타락한 정욕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자아가 죽은 자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오는 희생과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하는 것은 제자도의 출발점이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은 제자도의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손해와 박해가 와도 감수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매맞고 옥에가 치며 수많은 고난의 십자가를 달게 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은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애정과 욕망 그리고 죄성에 지배받는 마음과 행실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질 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반응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의 생명이 역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탐심에 유혹받지 않고 죄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욕심, 자기 뜻, 옛사람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욕을 당할 때도 옛사람은 즉시 분노하거나 보복하려고 하잖아요.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자기 변호에 급합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으로 받아들이고 원수까지도 죄를 짓고 넘어지는 그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 형벌 중에서도 모욕을 하는데 그 막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모욕을 하고 그러는데도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아버지 손에 맡겼죠. 바울도 옥에가 치고 모욕당했을 때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드릴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그냥 예수님을 믿고 가족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물질, 쾌락, 거짓, 음란 등 사단의 유혹이 올 때 그것을 합리화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진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포하며 그걸 거절합니다. 이때 성령이 죄와 사단을 물리쳐주고 영을 감화시켜줍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은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사는 사람들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옛사람으로 살면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받기 위해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잖아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 자랑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흉보 욕한다잖아요. 우리의 언어도 좀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살면 예수님만 높이고 자랑하며 그분 안에서 만족을 누립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 때 육적으로는 불편함이 많죠. 많은 고난과 손해와 박해를 당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쫓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얻는 좁은 길로 갑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내려놓은 사람들은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해도 지옥과 연결되어 있는 넓은 길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빨리 우리는 돌이키고 십자가 날마다 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와 세상 유혹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증언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충동과 자의 소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이죠. 저는 짐이 무거울 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있다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그리고 처리되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삽니다. 성경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들은 일단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그리스도인들은 택하심을 받은 것을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혼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고 그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의 빛을 받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중심으로 살아온 삶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자기 중심적인 삶이 무엇이며 그 열매는, 결과는 지옥입니다. 자기는 타락한 정욕과 죄성으로 사는 옛사람을 말하죠. 육성, 자아, 육신, 그런 옛사람들을 이렇게 자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기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요, 이 자기는 내가 내 힘으로 죽일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속죄 은총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자아를 부인할 때 죽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때 성령께서 자아를 죽이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자기중심은 모든 생각과 판단과 선택과 행동의 기준이 나 자신인 상태예요. 내 감정, 자존심, 내 유익, 내 욕구, 성공, 계획 등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고 있죠. 마치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조력자처럼 여기는 삶. 이게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중심의 특징을 보면 언제나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만족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판단이나 계획을 우선시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 행복과 권리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는 도구로 여기고 기도도 자기 뜻을 이루어주는 도구처럼 이용합니다. 교회 봉사를 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시험 들고 누가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헌신도 내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냥 다 타버릴 공력이에요. 타버릴 공력. 우리는 이렇게 헛수가면 안 돼요. 더 이상. 금은 보화로, 믿음으로 금은 보화로 쌓아서 하나님께 좀 하늘의 상급을 쌓아 영원한 보상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지. 다 내가 만족을 얻어가지고 다 하나도 주님 앞에 상 받을 건 없고 그냥 심판대에서 심판만 받고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더 이상 살아선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중심의 결과는 공허함과 갈등, 교만과 불순종 등 사단의 역사로 온갖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기중심은 지옥의 수많은 재앙을 끌어들이는 근본 원인이에요. 자기중심에서 자기 입장이 일어나고 서운함이 생기고 상처, 억울함, 고집, 분노 등이 일어나고 체면에서 외식, 우위선 등이 일어나고 비교의식에서 판단, 열등감, 교만, 그런 많은 악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깊은 곳에는 사단이, 뱀이 꽈리를 틀고 앉아서 왕좌에 앉아서 왕노릇하며 자아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조종하는 사단을 내쫓는 방법은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등에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십자가를 지워주셨어요. 어린 영혼들은 작은 십자가,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큰 십자가. 그 십자가가 죄와 마귀로부터 보호하고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다고 그냥 내팽겨쳐 버리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고 등 따다가 배부르고 편안한 것만 원한다면 죄와 마귀로부터 해방될 수 없어요. 죄와 마귀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 지고 사는 것이 지옥의 재앙을 끝내고 천국의 영광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아주 계속 아주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어떻게든 자아 만족을 추구하게 만들죠. 자기 중심이 되어야만 마귀는 두려움을 주고 상처를 주고 분노를 주고 낙담을 줄 수 있습니다. 왜 이 시대에 등타도가 배부르고 먹고 살기 좋은 이 시대에 정신병 환자들이 많습니까?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다 자기 사랑,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에게 결박당하고 그렇게 노예로 고통당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뒤늦게라도 깨닫고 자기를 버리고 포기하면 얼마든지 거기서 구원받고 해방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서 높이려고 하고 그냥 아주 인권, 자존심을 그냥 아주 계속 높이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적인 복으로 유혹을 하잖아요. 마지막 이 시대에 사단의 유혹으로 멸망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옛사람인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고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고 매 순간 죽은 자로 살아야 돼요. 이것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성령의 역사로 죄는 죽고 의로워지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애정과 욕망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나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이 마음 안에서 아무것도 집착하거나 손에 붙들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해방이며 천국이며 승리이며 자유의 길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자아, 자존심, 입장과 체면 등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아름다운 천국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삶이고 천국의 삶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그 많은 지식, 스펙, 여러 가지 경험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의 기갈과 주님의 사랑에 굶주려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사랑으로는 그 속이 공허해질 뿐 영혼의 참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의지하라고 하지 인생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의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자신의 결핍을 해결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막 세상의 것을 자기 원하는 걸 채우려고 하는 건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그럴수록 더 많은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탐욕입니다. 그거는. 우리는 내가 결핍을 느끼는 자체부터 버려야 돼요. 그런 걸 다 버려야
주님으로부터 그 결핍이 해결되는 거예요. 영혼의 그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의 생수 속에 푹 잠겨 살 때에 더 이상 사람의 관심이나 애정을 그 어떤 것도 구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곡식을 비유로 실례를 들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밀알이 죽는다는 것은 껍질, 즉 자,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밀알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여기서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중심, 세상적 안정과 안락을 붙잡는 거예요. 반대로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세상적인 모든 것, 자아중심적인가 모든 욕망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삶에서 자의 껍질은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하고 깨닫고 내려놔야 합니다. 자존심, 세상적인 명예와 안전지대, 물질에 대한 집착 등 이것이 다 깨지고 죽어야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복음 사역도 내가 살아남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죽어지는 방식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희생, 시간과 자원의 포기 없이 참된 열매는 없습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 불화가 일어날 때도 내가 죽는 희생 없이는 관계 회복 어렵습니다. 죽으면 간간히 해결될 문제인데 자아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어서 저주의 영을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귀신의 역사를 멈추게 하는 건 자기 포기예요.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의 전부 상급을 쌓는 거예요.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살면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이 올라오는 이 자아를 부인하면 성령께서 영생을 보장해 주시고 땅에서도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또 성령의 열매 그리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중심이 무엇이며 그 열매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중심은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내 삶의 목적도 방향도 동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에요. 모든 판단이나 선택,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의 특징을 보면 매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묻기 위해서는 매일 영의 양식인 말씀을 충분히 소리내서 먹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최우선으로 하고 계획도 말씀 안에서 세우고 움직여야 합니다. 결과보다 이 순종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의지했어요. 바울도 자기 자랑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의뢰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높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성령께서 죄사함을 통한 평안함, 기쁨, 여러 가지 그 각종 성령의 이 풍성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없어지고 아들의 인격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된 만큼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에요.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신부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살아생전에 공중으로 강림하시면 들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단의 성품인 자기가 주인이 된 인생은 혼란과 공허와 갈등 속에 빠져서 지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은 참된 평안과 열매가 있고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사는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새 사람이 현재 살아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과거 이미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효력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그 안에 죽었고 그 죽음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옛사람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데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것은 더 이상 자기중심, 자기의 뜻, 내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체가 바뀌었다는 걸 선언합니다. 내가 주체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체가 된 거예요. 바울의 삶의 중심과 동력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주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속죄는 중에 효력이 나타나지 않고 마귀의 지배를 당하고 사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바울의 영혼은 그 뿌리 박힌 죄성과 타락한 정욕의 뿌리가 뽑혔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상태가 되어서 천국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육체는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 죄의 이 뿌리가 남아있고 사단의 공격을 받는 아직 연약한 상태에 있어요. 하지만 육체가 사단의 공격으로 각종 고난을 당하지만은 영혼은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상태라는 것이죠. 전신갑주를 입은
영혼 안에는 죄와 마귀의 영향을 조금도 받지 않습니다. 죄악 세상에서 육체 가운데 살아도 아들의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죄성과 타락한 정욕에 지배받는 옛사람으로 더 이상 살지는 않는 거예요. 오히려 생명의 강력한 능력과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아직 내가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직 전신갑주도 안 입었고 이 속에부터 혼의 죄성, 타락한 정욕의 뿌리가 거기에 그대로 뿌리 박혀 있고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직 죄에서 마귀에게서 해방되지 않은 거죠. 이론적으로 바울의 그 경험을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이론을 전하는 사람들은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거 거짓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신실한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삶은 나의 불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믿음과 순종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순종하시고 아버지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 아들의 믿음과 순종의 결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제 우리도 그 아들의 믿음 안에 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 나를 붙들고 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만약 구원의 핵심이 내 믿음이라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예수님 믿다 성령 체험하고도 실족당해가지고 자기 믿음으로 믿다가 그냥 아주 그냥 실족당하고 미혹당해서 아주 그냥 아주 주님을 떠난 사람이 뭐 한두 사람입니까? 그러나 구원의 기초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믿음과 신실함이라면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내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행위고 예수님의 믿음은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며 보인 신실한 믿음이에요. 내 믿음은 나의 결단과 태도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이므로 육체의 연약함과 의심으로 얼마든지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은 완전한 순종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신실함과 순종의 그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나의 반응이라면 예수님의 믿음은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하신 신실함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신 완전한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들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 나를 붙들고 있는 삶을 선언한 거예요. 나의 믿음은 환경, 감정, 상황에 따라 그냥 왔다 갔다 막 변덕스럽게 또 약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믿음과 순종은 이미 완성된 사건이에요. 우리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굳게 서야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속죄 은총이 반영되어서 죄와 마귀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패와 낙심 속에서도 예수님의 신실함이 나를 붙들고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나를 붙든다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신실함이 구원의 기초와 삶의 원동력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믿음과 순종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배가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내 노젓는 힘이 아니라 닻이 바닥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 바로 그 닻과 같다는 것이죠.
관계와 사역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반응이나 평가보다 예수님의 신실함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인정이 없어도 기쁨과 담대함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들의 믿음으로 살 때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다 하시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 드려야 합니다. 나를 온전히 맡기고 주를 바라다 볼 때에 성령께서 아들의 믿음과 순종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아의 죽음은 내 욕심, 내 자존심, 세상적 가치관을 붙드는 내 중심의 삶이 십자가에서 종결되는 것이에요. 그 후에는 삶의 결정, 목적, 힘의 근원이 나라는 자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아가 죽은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부활 생명의 능력을 부어서 예수님의 인격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믿음의 반응을 해야 돼요. 죄성에 지배받을 때나 사단의 유혹 앞에서도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다.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할 때에 그 순간 성령의 역사로 죄와 어둠의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영전이가 시도 때도 없이 오고 다양한 현상으로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사는데요. 그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조금 후에, 아니면 조금 길게 붙잡고 역사하는 거는 잠자기 전에 거의 다 평안하게 해결을 해주세요. 한 주 전에는 이 발목이 막 갑자기 시큰거리고 걷기가 좀 불편하고 아프고 여기는 꽉 막히고 아주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났는데요. 제가 대적을 이렇게 안 되겠다 싶어도 걷기도 불편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제 손을 대고 대적을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순간에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어젯밤 기도할 때 여기가 꽉 막혔던 것들도 탁 해결되고 하나님께 평안하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대부분은 거의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영전이는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선포하고 영찬양하면 사라져요. 그런데 좀 오래 가는 경우는 이렇게 막 계속 어떤 사람을 살려고 지속적으로 좀 받아주거나 또 아니면은 또 이제 회개해야 될 것도 있고요. 또 대적기도가 이렇게 제가 대적기도 할 때 이렇게 탁 떠난 것처럼 그렇게 필요할 때도 있고요. 또 연단으로 줄 때는 조금 오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분별을 해야겠죠.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면서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믿음의 선포를 하면 마귀의 공격도 가볍게 스쳐가고 죄에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십자가는 마귀가 괴롭히는 고통에서도 감해주지만 십자가는 죄와 마귀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은혜의 통로예요. 우리에게 아들의 믿음만 있다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실제 죄와 마귀와 육체의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자유를 안겨줍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다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가운데 꾸준히 탐심을 버리고 이 말씀을 이 마음판에 새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할 때 십자가 죽음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고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기도할 때도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좌정하시옵소서라고 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이 참된 예배예요. 진정한 제자도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삶의 주인의 삶을, 그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받고자 하는 생각 자체 내려놔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에 참 만족을 주지 못하고 또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육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진리만 진짜고 다른 세상의 사랑 모든 것 다 가짜입니다. 그 이단에서 막 그 거짓 사랑으로 아주 연기를 하고 거짓 사랑으로 해가지고 많은 그 믿는 사람들을 그 유혹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여기는 정말 진짜 사랑이 많네, 여기가 진짜네 하면서 속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다 가짜입니다. 사단이 주는 거짓 사랑이죠. 진짜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옵니다. 내 영혼의 참만족은 나를 버린 만큼 주님의 사랑이 채워짐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 먼저 이 마음 안에 먼저 차 있는 거를 비워야 되잖아요. 생수를 채우려면 내 안에 차 있는 이 마귀가 받아먹은 거 전부 탐욕, 이런 모든 죄들을 다 과감하게 꺼내버리고 그렇게 하거나 좋은 땅에 말씀을 심어야 그것이 생명의 싹이 나고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것이고, 그 열매가 우리의 영혼의 성전을 세우고 천국을, 처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그로 인해서 천국의 기쁨과 평강과 영혼의 참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의 것을 구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 주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냥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방법으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영혼의 성전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